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3주 혼외구원 소마 생명의 모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바알세불,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 복음을 통해 예수의 나라, 예수의 새 가족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신 거냐라고 했을 때 3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산으로 오르사, 산에 오르사, 산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산에서 지금 집에 들어가셨다. 그럼 그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어디 가셨는가 봤더니 7절,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바다로 가셨구나. 바다로 가셨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집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구나. 그럼 여기 바다로 가시기 전에 어디로 갔나 봤더니 1절,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이죠. 회당은 지난주에 무슨 회당이라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 해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는 가버나움 해당입니다.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바다로, 그래서 바다에서 산으로, 산에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가버나움 해당은요,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으로 보았을 때 11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이 바다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불처럼. 그러니까 이쪽에 11시 방향에 가버나움이 있으니까 바다를 지나서 건너서 산으로 가셨다, 반대편으로 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반대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벳세다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벳세다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잖아요. 그 장소입니다. 여기요. 집에 들어가셨다 할 때 이 집이 어딜까? 제가 1장, 3장을 쭉 살펴봤는데 이 집은 벳세다일 수밖에 없고 이 집은 시몬의 집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건 유추입니다. 여기 집이 누구 집이다라는 건 없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주 들어가시던 집에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바다를 건너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 벳세다 뒤편이 무슨 산이냐 했을 때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처럼 이런 산은 아니고 산맥으로 된 산은 아니고 이렇게 평지로 쭉 돼 있다가 산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좀 재밌는 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평지로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고 평지로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고 하는 그런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그 지역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근데 그 들어가신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지금 앞에서 산에서 누구를 세우셨죠? 13절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워주셨죠.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집에 들어가셨어. 그러면 집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고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플러스 누가 모이고 있어요? 무리가 다시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많은 무리, 많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봤을 때 3장 10절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0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죠.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지러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귀신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귀신을 쫓아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예수를 만지러 찾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모임으로 또 이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병자들을 데려오려면 건강한 사람이 또 데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오지 않았을까, 친구들이 같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루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사할 겨를, 시간도 없었다. 그 식사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토스라고 하는 떡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떡을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먹죠. 그래서 여기 식사라고 하는 것은 빵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빵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일했다는 얘기죠.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가요? 치유하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일, 이 일을 하느라고 뭐 먹을 시간도 없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우리 보통 밥을 먹을 때는 하루에 몇 끼를 먹죠? 3끼 먹지 않습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3끼를 먹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한 끼만 드시는 집사님이 계시대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저희 교회에. 이 말씀 보니까 딱 그 상태예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뭐 하지 못하느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병,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푸시케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망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가 혼, 내적 자아, 생명 뭐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내적 자아가, 사람의 정신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구 말을 듣고 있었느냐 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에 복종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바로 푸시케 사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의 상태는 뱀의 말을 듣고 있었던 그 푸시케 사망의 상태예요. 사망의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상태로요? 푸시케 생명의 상태로 고치기 위하여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고치기 위하여 뱀의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로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힘쓰고 계셨다. 열심을 내고 계셨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요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전신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전신을요, 그 육신과 그의 영혼을 건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특별히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요, 부식게 사망의 생각을 부식게 생명의 생각으로 바꾸는 일이요, 그 가증함과 그 음란함을 그 거룩함과 그 정결함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도록, 식사할 시간도 없도록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일하실 것입니다. 근데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21절 보시면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친인척들인데 어떤 친인척이냐? 가까운 것은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먼 친인척들 있죠. 그 먼 친인척들이 듣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들었죠. 들었는데 그 다음 한 행동이 뭐냐면 그를 붙들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붙들다라고 하는 것은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잡으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잡으러 나왔느냐?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미쳤다 하밀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 잡으러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엑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질서에 반하며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세상에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질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깨뜨리면서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반하면서 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 규정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식일 규정은 일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우리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고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규례 속에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는데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뭐를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규례에다가 담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할 때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된다? 지금은 거룩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 걸음까지 갈 때 어떻게 되냐? 완전한 거룩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담아놓은 그릇이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지 않는 날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날이요, 사망의 일을 하지 않는 날이요.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의 일을 하는 날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요, 생명의 일을 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느냐?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날이고 안식일 날은 누구 일을 하는 날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사망의 일을 하지 않는 날이요, 생명의 일을 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다? 주인이다. 근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안식일을 주었는데 너희가 안식일에 종노릇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망을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언제 하셨느냐? 안식일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사람들 볼 때에 안식일은 뭐 하지 않는 날이냐? 일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와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병 고치는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볼 때에 예수님은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하시거든요. 살리는 일을 하시고 건지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날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볼 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병을 고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켜.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이런 물음표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어떻게 죄인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더니,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죄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막 싸워요. 이게 예루살렘의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는 아니다 하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때 사람들의, 친족들의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소문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의 정신, 내적 자아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벗어난 사망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가 미쳤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밖에는 누가 예수를 잡으러 나온 친족들이 있죠. 그랬죠? 친족들이 예수를 잡으러 나왔다. 근데 그 이유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하는요. 그래서 잡으러 나왔다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위하여서 형제들의 그 발을 씻고 그 사망을 씻기 위하여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지금 형제들이요, 친족들이 예수 미쳤다 잡으러 지금 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 했을 때 나중에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함을 받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28절이 받는 것이 바로 지금 21절에 친족들이 하는 일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을 때 모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친족들의 모독입니다. 친족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구를 모독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래, 친족의 모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람의 모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모독이 나오는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다. 서기관들은 지방에, 특별히 회당에도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엔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앙,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중심이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관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중앙 정부의 관료가 내려와서 서기관이 내려와서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람마티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록자입니다. 뭘 기록하죠? 율법을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율법학자, 율법사, 율법학자라고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서기관은 결국에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율법을 전승하는 자고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계속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다. 종교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라고 말씀하고, 근데 이 율법학자가 와서 이렇게 그가 바알세불이 입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지금 시각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에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왕이 집혔다 라고 하는 것은 임재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물으세요.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뭐예요? 어른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뱀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애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아, 이게 뱀이 두 종류구나. 시작할 때는 새끼들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성장하면 뭐가 된다고요? 독사라고 하는 뱀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뱀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독사의 사상을, 그 독사의 생각을, 그 사망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뭐 하는 자들이냐?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다라고요. 그걸 전승하고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망의 체계요. 그 뱀의 나라를 견고하게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다라고요. 서기관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더라? 책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로 보이더라? 하나님으로 보이더라? 그리스도로 보이더라? 메시아로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들이 봤을 때는 뭐가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바알세불이 지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바알세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뱀들이 볼 때에 뱀들이 하나님을 보면 뭐로 보이느냐? 뱀들이 사단이 하나님을 보면 뭐로 보이느냐 했을 때 바알세불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부식계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부식계 생명의 상태에 완전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볼 때에 뭐로 보이느냐? 그 존재의 상태가 바알세불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라고 존재의 상태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바알세불이 임재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일체를 이루고 있느냐? 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너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선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재판장에서 그 판사가 뭐 하는 것처럼요.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요.
이 사람의 존재의 상태는 바알세불이 집힌 상태입니다 라고요 선언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 아까 그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근데 특별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일부러 그래요. 왜 그러냐? 이 아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라, 바실레이아 아르콘,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라의 왕이요. 예? 그 세상 나라의 왕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누구냐?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왕이에요. 사단의 왕이거든요. 근데 원래 바알세불은요, 뜻이 뭐냐면 똥파리의 왕이란 뜻입니다. 재밌죠? 왜 똥파리냐면 그 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꿈에서 똥 꿈꾸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똥 꿈꾸면 뭐가 온다? 재물이 온다. 그래가지고 뭘 사라? 복권을 사라. 이런 게 딱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 똥 꿈꾸면 좋다 그래요. 똥 밟으면 좋다 그러고. 근데 여기요, 그 귀신의 왕이 그 똥파리의 왕입니다. 바알세불이 뭘 주느냐면 풍요를 주는 신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사람들에게 세상에 풍요를 주는 신, 그게 바로 물질적인 물질을 주는, 돈을 주는 신이 바로 이 바알세불입니다. 근데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도 바알세불이 집혔다. 행동의 상태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시각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말이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어떻게 보이나요? 반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뱀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뱀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상이 아닌데, 예? 내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을 보면 그 정상이 정상 아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상인데 정상을 보면 정상으로 보이고, 내가 정상인데 정상이 아니면 정상 아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정상을 보니까 정상 아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아닌 사람들이 정상 아닌 사람을 보면 그 정상 아닌 사람이 뭐로 보일까요? 정상으로 보이는. 재밌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의 상태가 쉽게 사망의 상태였고, 뱀의 말을 듣는 상태였고, 뱀들이 되고 독사의 자식들이 된 그 상태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세불이 지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이게 결국에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 22절이 받는 것이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 모독죄죠. 그 성령 모독죄는 사해진다 안 된다.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22절이 뭐 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예수를 모독하는 이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인데 앞에는 사람들, 친족들이 모독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모독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요. 그 뱀들이, 그 뱀의 독사의 새끼들이 누구를 모독하더라? 예수를 모독하는데 그 예수를 모독하는 것을 누구 모독죄라고 하냐면 성령 모독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의 결정은 뭐였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두 가지 논쟁이 계속 싸웠는데 결론은 뭐냐? 22절 와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판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혔고 귀신의 왕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결정이었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귀신의 왕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죠.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신적 존재, 악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신적 존재의 왕, 악마의 왕을 힘입어. 예, 그러면 귀신들도 왕이 있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귀신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계급은 어디로부터 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계급으로부터 왔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계급을 인정하면 안 된다, 보통 시대가 그렇게 가잖아요. 이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계급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상은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이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인권이 탄압되지 않고 존중되고 차별하거나 혐오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을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인권이 존중되고 계급이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평등한 세상 만들려고 공산주의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독재하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독재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주의보다도 더해요. 예? 평등한 사회 만들겠다고서 공산주의자들이 독재를 해야 된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세상이 공산주의 독재 세상을 만들어서 북한 그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완전히 묵살하고, 공산주의를 위해서 뭐라고 사용하냐면 그냥 다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그런 목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 세상이요. 그런 뱀의 세상, 그 뱀의 생각, 그 뱀의 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보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고,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선언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친족들이 와가지고서 모독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이렇게 성령을 모독할 때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얼굴이 뜨거우셨을까요? 그 제자들 어떻을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쉽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엄밀히 보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도록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이,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모독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모독하는, 친족들이 모독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독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할 때,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할 때에, 그 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꿔주는 일을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의 모독과 성령 모독을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열심히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죠. 불러다가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청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유사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육적인 것을 가지고 뭐를 설명하느냐?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뭐냐? 비유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법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 주시죠. 특별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유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설명하셨죠.
예,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비유를 비유로 설명할 때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난주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비유로 풀었을 때 받아들여지던가요? 예,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힘드실 것입니다. 율법을 비유로 푸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 비유를 비유로 푸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비유로 푸는 것은 잘못됐대요. 우리 인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아니라고요. 율법을 또한 뭐로 풀어야 된다?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왜?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율법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예언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요, 성문서라고 하는 타나크라고 그러거든요. 토라, 네비임, 그리고 카투빔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성경을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성문서, 이 세 가지로 보는데,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예언과 그리고 선지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비유로 풀고, 그리고 역사를 비유로 풀고, 그리고 예언을 비유로 풀고, 그리고 성문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아가까지요. 그 성문서, 거룩한 문서들도 뭐로 푸느냐? 예언으로 풀어야, 비유로 풀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됩니다. 그럼 지난주 안식일법이요, 율법을 비유로 푼 거 잘한 거다, 잘못한 거다? 받아들이기 쉽다, 어렵다? 무진 어렵습니다. 비유를 비유로 풀을 때는 그냥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율법을 비유로 푸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안식일법을 비유로 풀잖아요. 천국을 위한 비유로 푸는데, 성전이요, 성전의 구조도 비유로 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 있죠. 지효도 저는 비유로 풀지 않습니까? 왜 비유로 푼다고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비유하고 있느냐? 예수를 비유하고 있고,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풉니다.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 왜 그렇지요? 내 시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비유는 비유로 풀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비유를 비유로 푸는 것도 맞지만 그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도 비유로 풀고, 예언도 비유로 풀고, 성문도 비유로 풀고, 역사도 비유로 풀고,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22절에 바알세불이 짚혔다, 존재의 상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행동의 상태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 두 번째 판결에 대한 대답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요, 그 판결에 대한 대답이 23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신의 왕이 어찌 사단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이 어찌라고 하는 어떠한 이유로, 어째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요 보실 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왜 사단을 쫓아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쫓아내느냐, 어떠한 이유로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추론이다라는 뜻으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찌하여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요. 쫓아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만일 집이 하면서 집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26절에 만일 사단이 하면서 사단의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세요.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왕권, 통치, 그리고 왕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누어서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울 수가 없고 설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 했을 때 망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라가 설 수 없고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서로 둘로 나눠가지고 싸운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이키아는 거주, 일가족, 집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거를 집안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집안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된다? 설 수가 없다. 망한다는 것이죠. 집안 안에서 사람들끼리 두 패로 나눠서 싸워요. 나는 엄마파, 나는 아빠파 해가지고 둘이 싸워요.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설 수 없고 망한다라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사단이, 존재의 상태죠, 자신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워질 수도 없고 오히려 세워진 그것도 어떻게 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따라서 내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립할 수 없는 것이요, 망하는 일인데, 그런데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추론하더라도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안 맞는다는 말이죠. 틀린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희의 논리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추론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유추와 상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는 일을 사단이 왜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2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은 이겁니다. 앞에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다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이 대답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다고 한다면 2-2의 대답은 뭐냐 했을 때 그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이거다 라는 설명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냐? 그 인자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자의 상태, 사람의 상태,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상태예요. 이것을 예전에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다라고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게 어디에서 들었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최초로 듣기 시작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 말의 뜻은 뭐냐 했을 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요. 사망을 생명으로 고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인자가 그 상태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누구를 결박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여기 강한 자라는 것이 이스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강한 자라고 하는 요 강한 자는 존재의 상태죠. 근데 이 강한 자는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귀신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는 어떤 상태로 나타내느냐 했을 때 후식계 사망의 생각이요. 그 가증한 생각이요. 그 음란한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의 왕을, 영적인 존재를 결박하지 않고는, 결박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묶다, 속박하다, 금지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식의 사망의 생각을요, 가증한 음란한 생각이요, 그 사망의 생각이요, 그 사단의 생각을 묶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한 자가 나오죠. 귀신의 왕이 나오죠. 그 자의 집이요, 사단의 집이요. 그 강한 자의 집은 누구일까요? 귀신의 왕이 사로잡고 있는 집이요, 통치하고 있는 집이요. 그 집은 뭘까요? 귀신의 왕이 사로잡고 있는 집이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왕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면 귀신이 들리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이 뭐가 되느냐면 육신이 귀신의 집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조금 더 확대해서 그 가정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아까 오이키아라고 했잖아요. 오이키아가 집안이 그 사망의, 그리고 이 뱀의, 사단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은 누구의 집안이에요? 사단의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크게,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이 바알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 귀신의 왕이 사로잡고 있는 나라, 사단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귀신의 집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나라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의식이 그렇게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귀신의 나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의 나라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군주 천사가 나오죠. 그 군주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귀신의 나라가 나옵니다. 나중에 더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강한 자의 집에, 그러니까 그 귀신의 집이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 저는 이 집을 나라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라라고 그러면 우리 인식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부터 설명한 겁니다. 처음에는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확대되면 귀신 들린 집안이 되고, 오이키아, 그 집안이 더 확대되면 귀신 들린 나라가 되고, 그러면 그 나라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귀신 들린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하지 못하면 세간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박하지 못하면 세간을 들어가서 강탈하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 도구, 장비입니다. 그럼 귀신의 왕이 있고, 귀신의 왕이 그 안에 누가 있느냐면 귀신의 신하들, 쫄개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세간이 뭐냐 했을 때 귀신이나 병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의 정신이 귀신 들린 상태, 사람의 육신이 병 들린 상태에 있을 때 그걸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요,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강탈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박하면, 반대로 결박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집에 들어가요.
예? 그 집에 들어간다는, 귀신 들린 나라에 들어가고 귀신 들린 집안에 들어가고 그 사단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단의 왕을 결박해서,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느냐? 그 집에 들어간다고, 사단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냐? 강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박하여 들어가 강탈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뭐냐? 귀신 축사의 원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결박하는 일이요, 두 번째 집에 들어가는 일이요, 세 번째는 그 세간을 강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사단의 그 왕을 결박한 후에 그의 집을, 사단의 집을 어떻게 한다? 강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는 그 사망을 어떻게 하느냐? 강탈한다, 빼앗아 온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을 강탈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게 병 고치는 것이고 그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집을 강탈한다는 얘기는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연약한 것이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 사망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담당하는 건 뭐예요? 가져오셨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병을 뭐 하셨다? 짊어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누구의 병이요? 병든 사람의 병이겠죠. 그 육신의 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대신 가져와서 짊어지는 것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결박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요. 그 강탈하는 것을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의 죽음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입니다. 그 사망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육신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뭐하게 하시려고? 나타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믿음이 그 강한 사람들의 그 생명은 누구에게 나누어주느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고난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망을 짊어진다라고,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누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일을 성수하면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지난 한 주간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보고 계시는가요? 이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부터 이번 주간까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는 일을, 귀신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병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식계 사망이요, 사망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면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는 게 지옥인 그 지옥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지고 있지만 혼자 지기 힘드니까 같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간을 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빼앗아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빼앗아 오느냐라고 했을 때 순순히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순순히 주지 않죠? 생명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망을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결박하시고 쳐 들어가서 안에 있는 세간을 어떻게 해요? 강탈하여 뺏어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신앙의 어른들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욕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치욕적인, 예? 이 일이요. 병을 짊어지고 사망을 짊어지고 그 귀신을 짊어지는 그 일은 치욕적인 일이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그 사망을 끝장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은 바로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아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을 결박하여 귀신의 왕을 결박하여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사망을, 그 병을, 그 귀신을 빼앗아 오는 것이요, 강탈하는 것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귀신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사망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단을요, 그 사망을요, 그 병을요, 그 귀신을 강탈해 온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될까요? 이전에는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였는데 그 사망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고요? 더 이상 사망의 나라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 나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뭐냐? 강탈하여 들어가서 세간을 결박하여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 나라를 세우느냐 했을 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이요. 그리고 누구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논증하시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하여서 두 가지 일을 당하더라. 사람의 모독과 그리고 누구요? 성령 모독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독을 당하게 하시더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너희냐? 바알세불이 집혔다 모독하는 너희고, 그 너희는 누구냐? 예수가 미쳤다 모독하는 친척들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라고 돼 있어. 사람의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사람의 모든 모독 용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독은 용서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말이나 모독이란 단어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더럽혀 욕되게 하는 것을 모독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독은 용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독은 용서가 안 돼요.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이에요.
언제까지 어느 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하심을, 용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래서 성령 모독죄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예수 믿으면 다 용서가 되는데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모독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분명히 영원한 죄예요. 예? 속죄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 모독죄가 아닌데 성령 모독죄로 둔갑시킨 일이 있어요. 요거 속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하기오스 푸뉴마는 성령이 누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거룩함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의롭다 하시고 거룩다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영, 이게 성령이세요. 그러면 여기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를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상태에 있어서 예수를 모독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요, 행동의 상태에 있어서 예수를 모독하는 자,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고 예수를 모독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돼 있죠? 섬기러 왔다 그러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그 죄를 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망을 씻어내는 일을 하시죠. 그럼 여기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하는 일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망을 씻어내는 일을 모독하고 반대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 지도자가 생명을 아까 결박하고 집에 들어가서 사망을 강탈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가, 여기 서기관들처럼요, 사망의 목사가 교회에서 사망을 양산해.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연구하기만 해. 네? 그리고 가르치기만 해.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뱀의 사자로 가르쳐요. 교회 안에서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제의사장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한다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도 똑같이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요? 생명의 목사가 아니라 사망의 목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그 사망의 목사가 교회 안에서 사망의 씨를 뿌려. 그럼 성도들이요, 사망의 씨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겠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생명의 씨앗이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받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망의 목사가 사망의 씨를 뿌려. 근데 앉아있는데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목사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사망의 목사, 사망의 교회라는 게 확실하면 목사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했을 때 이게 교회를 살리고 목사를 살리는 일이죠. 이게 성령 모독죄인가요? 근데 교회와 목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를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다. 교회를 반대하면 성령 모독죄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없다, 영원히 저주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를 반대하지를 못해요. 교회를 반대하지 못한다고요. 목사나 교회를 반대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목사일 때에는 반대하면 안 되죠. 열심히 순종해야 되죠. 근데요, 생명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사망의 막씨를 뿌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그걸 먹고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있어요. 근데 생명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가만히 있는 게 방조죄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박해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빼앗아 온다. 예? 라고 강탈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싸우고 교회하고 싸우고 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셨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제자들이 했다고요. 다수는 누구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99%를 차지했죠. 그 중에 예수와 제자들은 1%도 안 되는 사람, 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뒤집었고 온 세상을 뒤집었어요. 예? 세상을 뒤집다. 이 혁명 아닌가요? 예? 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혁명을 일으켰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요. 예? 예, 속지 마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요. 목사가 생명이고 교회가 생명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생명이고 성도가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부터 봐야 되느냐? 성경부터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경 있는가 안 있는가 보면 알아요. 예?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 차원은 성경을 보는가부터 안다고요. 성경을 안 본다고 한다면 시작도 안 된 것입니다.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명분만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분만 목사이고 명분만 교회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목사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죠. 아닌 것을 기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서 성령 모독죄다라고 그렇게 둘러 씌워가지고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그 사악한 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지랄 같은 목사들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만 지랄 같지는 않고요. 성도들도 지랄 같습니다. 예, 안에 사망이 가득해가지고서 생명 있는 교회와 싸울 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세는 어느 쪽이 더 많느냐 했을 때 오히려 반대쪽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일들은 성령 모독죄요. 너희가 하는 일들은 영원한 용서 안 돼.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이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그들이 친족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은 결국에 29절에 뭐냐. 성령 모독죄다. 예? 그런데 이 성령 모독죄인데 반대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너희는 성령 모독죄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2차적인 의미가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알세불이 아니라 이 임재는 누구의 임재다? 성령의 임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씻어내는 일은, 예수님께서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는 그 일은, 결박하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강탈해 오는 그 일은, 그 사망을 짊어지고 그 병을 짊어지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일은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친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병을 짊어지게 하시고 귀신을 짊어지게 하시고 연약함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바알세불이 집힌 것이 아니라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사망을 짊어지게 하시는 일이요, 강탈하게 하시는 일이요, 그 사망을 뺏어오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독하는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정리하신 후에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는 누구인가요? 마리아죠. 동생들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해 보시면 동생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동생들이 4명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여자 동생들인데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누이들이니까 2명 이상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낳은 자식이 몇 명이다? 예수님, 그리고 4명의 형제들, 동생들, 그리고 여자 동생 2명 이상이니까 7명 이상을 낳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몇 명의 자식을 낳았다? 7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 우리 보통 마리아는 예수님 하나만 낳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동생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있죠.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인가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하죠.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야고보고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 했을 때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히브리 야고보서 할 때 그 야고보서 있죠. 그걸 저작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서, 그러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시몬과 유다의 집에 와서 집 밖에서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생명의 부르심일까요? 사망의 부름일까요? 아직은 생명의 부름이 아닙니다. 사망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부름, 사망의 걱정, 사망의 근심,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 아들을 찾으러, 형을 찾으러 온 가족들의 부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망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생명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대놓고 모독하는 일은 아니지만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잡아다가 데리고 가려고 지금 잡으러 온 거 아닐까 싶습니다. 대놓고 뭐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족들도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얘 이러다가 잘못되겠다 생각해서 엄마가 왔고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30살이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짜오니까 33절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반문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이냐? 너희가 볼 때에 마리아가 어머니고 야고보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찾는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는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들이냐 동생들이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시면서 다른 어머니 다른 동생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둘러 앉은 자들이 바로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왔다 돼 있잖아요. 그럼 둘러 앉은 자들은 무리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무리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 무리들한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는 것입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보이시나요? 옆에 좀 둘러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보이시나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요. 내 어머니 할 때에는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준 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낳았느냐 했을 때 이건 육신으로 낳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낳아준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낳은 어머니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영으로 낳아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낳아준 어머니를 얘기해요. 그 어머니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가 대속하는 자죠. 형제들의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자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람을 낳아준 여자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이 생명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이게 글레시아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냐 했을 때 바로 씻어주는 자들을 낳아준 어머니입니다. 그 사망을 씻어주는 자들이요. 그 사람들을 낳아준 어머니,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이 진짜 교회예요. 형제들의 사망을 강탈해서 갖고 와서 씻어주는 사람을 낳는 어머니도 있지만 가짜 교회도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양산하는? 사망을 양산하는, 독사의 자식들을 양산하는 가짜 교회, 명분만 교회인 교회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머니는 진짜 교회를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냐? 생명의 체계를 공고히 하고 그 생명의 세상, 생명의 존재, 생명의 가족, 생명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더 확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기꺼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몸소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교회예요. 그 어머니요. 그걸 바로 지금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 보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하는 일은 영적으로 같은 일을 하죠.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동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보이시나요? 예수의 동생들이 보이시나요? 그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예수의 새 가족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New Family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요. 예수님께서는 옛 가족을, 사람들은 옛 가족을 보고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보라고요? 새로운 가족이요. 그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가족이요. 그리고 그 씻어주는 형제들을 양산하는 교회의 어머니요.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6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뭔가요? 이 잔을 옮기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 잔을 마시는 거죠. 이 잔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잔을 마시죠. 고난의 잔, 무슨 잔? 그리고 죽음의 잔입니다. 그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잔은 무슨 잔이다? 대속의 잔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씻기 위하여 대신 죽는 일이요. 그 일이 바로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일이요.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다라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씻고요, 그 몸을 씻고 사망을 씻는, 그 발을 씻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그 행하는 자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조금 축약해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를 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망을 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요,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데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데, 선물인데 언제 주시느냐 했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의 수단이다? 믿음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하셨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전에는 보는 것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책이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책이, 이 성전이요, 교회 안에만 성전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대성당에만 성전이 있었고, 작은 교회들은 성전도 없을 때, 성경이 없는 그런 시대가 1500년 이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으로 돼 있었어요. 다른 나라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고요. 네?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읽었느냐면 신부들만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한 일이 뭐냐 했을 때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역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카톨릭이 보기에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은 지금 이 일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처럼요.
예?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뭐라고 하냐?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 바알세불을 귀신의 그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일처럼 루터가 했던 일은 그런 일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보기에요. 그래 그 당시에는 듣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수단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성경이 다 있어요. 예? 성경이 너무 두꺼우니까 성경을 2권을 사고 3권을 사서 교회에도 하나 놓고 집에도 하나 놓고 차에도 하나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다녀요. 심지어는 요즘 핸드폰마다 성경을 다 깔아놓을 수 있잖아요. 다번역 성경도 깔아놓고 가피불도 깔아놓고 공동체 성경도 깔아놓고 여러 성경들을 깔아놓고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는 시대가 됐어요. 예, 성경을 보는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요. 예수를 믿는 일은 결국에 새로운 가족, 새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가장이라는 게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할까봐 오직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다. 다른 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졌다 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다.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시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체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요. 열리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엘로힘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고유명사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 명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냐 했을 때 뱀들이요, 사단이요, 귀신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99%가 제가 볼 때는 귀신들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기도에서 뭘 만났다. 기도에서 어떤 체험이 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성경 읽었냐고. 안 읽었대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해드립니다. 충격받을까 봐. 그렇게 해서 예수의 새 가족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새 가족 아닙니다. 그건 가짜 가족이에요. 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네, 예수님의 새 가족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되고 그 믿음은 뭘 통해서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요. 세상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된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네? 성경책밖에 없다고요. 다른 책에 예수님에 관하여는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성경책은 성경책밖에 없다고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이 성경책이 너무 흔해 지금은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요. 다른 걸 해요. 다른 방법을 써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방법이요. 가족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집안을 바꾸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병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짊어지게 하시고 강탈하게 하시고 사망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망의 생각을 생명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모욕을 당할 때, 성령의 모독을 당할 때 하나님 그 나쁘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예수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고난받을 때 그 사망을 짊어지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병을 짊어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사망을 짊어지게 하실 때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